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그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도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요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기독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자는 기독자의 맛을 잊지 아니하는 기독자의 성질을 버리지 않고 어디든지 기독자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기독자의 맛이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자가 맛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껍데기 예수 믿는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맛을 잊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속에 권능이 없으면 외식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도를 잘 기억하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실행이 없으면 외식이 되고 외식이 되니까 아무 권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조심해서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만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 되느냐? 쓸데없는 자가 된다.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에 쓸데가 없느냐? 하나님이 사용할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맛이른 소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가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할 가치가 없으면 당신의 창조해 놓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모든 필요성에도 필요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맛이른 소금이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쓸데없어. 그러면 맛을 잃으면 하나님에게도 쓸데없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쓸데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에 그럼에도 쓸데없다. 그러면 그럼은 곡식을 위해 쓰여지는 것인데 기독자가 맛을 잃으면 하나님에게도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또 다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모든 불택자들인데 이 택자의 구원을 위하여 쓰이는데도 소용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밖에 버린다. 하나님에게 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린다 하는 말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 된다. 하나님 보호 밖에 있게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간직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쾌락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밖에 있게 된다 하는 그것을 두고 밖에 버리워하는 것입니다. 기독자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권능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밖에, 하나님의 보호밖에 버려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아주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천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소금이 맛을 잃지 아니하고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소금이 좋은 소금이 된다고 하면 좋은 소금이라 하면 맛이 있는 소금입니다. 아무 데도 쓸데없어 하는 것 반대로 참 쓸데있는 필요한 자가 된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등용할 사람이 된다. 하나님에게도 귀중한 사람 되고 사람에게도 귀중한 사람 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귀중한 사람이 되어진다. 기독자가 맛있는 기독자의 맛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설명 있는 사람이 되고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림을 받고 맛을 가진 사람이 되면 영접받는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 하나님의 대우를 받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 대우를 받게 되어진다. 모든 피조물의 환영과 권능 안, 모든 행복과 평강과 쾌락 안, 마치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택자와 불택자가 다릅니다. 구더기는 똥물 속에 살지만은 그런 물 속에 살던 그것도 부화가 되어서 파리가 되면 다시 물에 빠지면 저는 죽고 맙니다. 물 속에서는 살 수가 없지요. 택한 자가 부르심 받아서 중생된 이유는 세상 사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더기가 부화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전 불택자의 그런 생활 법칙대로 살면 죽고 맙니다. 모든 불택자들이 저래 살면 잘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면 잘 될 것 아닌가? 나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 아닌가? 나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처세술을 쓰니 나도 그 안 믿는 사람의 처세술과 같이 많은 여론을 앓고 많은 사람들과 화합해서 이렇게 살면 출세도 빨리 하고 협조자도 많고 사업도 성공될 것 아닌가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만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중생된 사람이면 주님의 핏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진리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성공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에게 필요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도 잘 되는 사람 있는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주 마귀가 자기 군대를 교회에 투입시켜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택한 자고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해도 그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이건 직업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돈벌이가 잘 되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목회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실력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 가면 항상 연보로 하고 이래 하면 광고도 해주고 해서 자기 사업이 잘 될 것이라, 자기 식당이 잘 될 것이라, 자기 고객 확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기를 아주 인본주의로 믿고 세상주의로 믿고 물질주의로 믿고 정치주의로 믿고 도덕주의로 이렇게 믿어도 또 교계에서는 그 사람을 높이고 알아주고 참 교계에서도 출세도 하고 유명하게 되고 권위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서지 않는, 거기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서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 그러게 믿는 사람이 세 가지로 살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버리고 살아도 잘 되는 그것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목적을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자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그대로 목적 안에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혼자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할 때에 이 목적 안에 있는 자라고 예정받아서 우리는 예정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첫째로는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받았고 첫째는 목적 구원을 받았고 둘째는 예정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구원이 없으면 예정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한 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난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저런 섭리 역사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섭리 구원으로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중생 되어졌다 하는 것은 벌써 그 앞에 목적 구원, 예정 구원, 창조 구원, 섭리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이 내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서 이 대속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에서 이것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중생의 구원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세상에서 점점 변화를 이루어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심판 통과의 구원을 얻고 이제 영원 무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택자와
아주 다른 그런 우리가 되어 있는 자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목적을 정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지가 전능이 완전히 사랑이 지혜가 선이 의가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쓸데없다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어. 그럼에도 쓸데없다. 하나님에게도 쓸데없고 불택자로서도 쓸 수 없는 이런 자다. 왜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에. 불택자로서의 일 자가 아니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은 것처럼 기독자의 맛은 무엇이 기독자의 맛인가? 우리 기독자의 맛이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날 때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본질 본성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가장 보배로운 설모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들에게 환영받고 필요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맛있는 맛을 잊지 않는 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사는 것은 자기가 어디든지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있는 이 공로로 사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사는 자 되고 진리로 사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데는 자기가 희생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되지 않고는 이 세 가지로 살 수 없는 자기입니다. 세 가지로 희생이 되어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자기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설모 있는 자기가 되어지고 가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